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2절과 23절, 갈라디아서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이죠. 제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때 우리가 잘 만날 수도 없고 또 이제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그런 국면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또 나름대로의 기쁨과 또 나름대로의 또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기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을 수 있지만 특별히 또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은 또 평생에 있어서 또 언제 또 이런 일을 겪을지 또 모를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친척들 만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는 부모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또 뱀처럼 또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평가받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혼돈했던 두 가지의 단어가 있게 되는데요. 바로 크리스토스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또 크리스토스는 원래 유용함, 적절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대 헬라 저수를 보면 두 가지의 용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물건과 함께 쓰일 때는 탁월함이라는 뜻으로서 이 사람의 성품을 설명할 때는 선함, 순전함, 친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가르쳐서 선함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는 이 한마디로 친절한 성품, 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정도로 의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는 했지만 언제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이고 자비롭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자비롭고 친절하며 따뜻하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눈이 따뜻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핍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마치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신기했던 것은 이 로마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강하게 핍박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뢰는 아주 대단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인 핍박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사악해,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러나 난 저 사람 봤을 때 자비롭다는 생각은 들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해, 이런 어떤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사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죠. 이것이야말로 현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많이 찍고 사진들을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너무나 감명받았던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저의 그 뇌리에 많이 박혀 있는데요. 잘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모든 비를 다 막고 있고 자기 우산을 그 아들에게 씌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상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다 이렇겠죠. 저도 그 아이와 함께 그 우산을 쓸 때면 항상 그 아이가 비를 맞지 않도록 대부분의 우산을 다 씌워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딸이 항상 저에게 말해줘요. 아빠도 비 맞잖아.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 마음도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이 자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닮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비를 맞더라도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세상에서 평가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봐야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자비라는 건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비의 특징입니다. 이 자비는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서, 행동으로서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이 실천이 없는 감정은 자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예가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를 돌보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두 사람도 고민을 했겠죠. 내가 여기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조금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정적인 마음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과 이제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들과 그 사마리아인의 이 차이인데, 보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인종적으로 원수처럼 느낄 수 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를 도와주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보증할 테니까 그가 혹시라도 돈이 더 필요하면 그를 돌보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비는 뭐가 따라오냐면 반드시 실천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이 감정적인 생각, 나의 어떤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도와주려고 했어, 내가 도와주는 마음이 들었어, 내가 이렇게 좀 돌봐줄 마음이 들었어, 여기는 자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했다, 자비라는 말이 성립될 때는 언제나 거기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날 때 그게 자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이 행함이 없으면 정말 너는 구원이 사라질 거야, 이런 뜻은 아니지만 행함이 없이 자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가장 확실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자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면서 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몇 편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설교집도 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봤는데, 그 설교들을 들어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이 자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들 쪽에서, 즉 인간 쪽에서 베푸는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비라는 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베푸는 거다, 이거 우리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뭘 깜짝 놀랐냐면 이 성경 단어를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 자비라는 단어를 딱 쳐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출애굽기 22장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나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111편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제가 좀 놀란 게 이 외에도 정말로 많은 말씀 구절들이 자비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곧 자비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마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행동하셨고 우리에게 바로 그 자신의 모든 자비로움을 나타내십니다. 그 행동이 바로 결정적인 증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가장 자비로운 행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비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자비로 말미암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잘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었고 또 이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 자비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은 제가 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깊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아주 깊게 해석이 되었어요. 정리하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좀 쉽게 풀어서 제가 해석한 대로 제가 이제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한 대로 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아닌 실천으로 행동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육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게 저는 이 자비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절대로 말뿐이나 감정뿐이나 아니면 어떤 그냥 굉장히 행동 없이 실천 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언제나 행동이 있었고 언제나 그분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이 자비에 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말뿐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기서만 행동 없는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극히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조금 너무나 슬픈 얘기지만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장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즉 자비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저녁에도 배웠듯이 우리는 한 주 동안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비로운 행동으로, 자비로운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때 이거는 그냥 주일과 상관없는 때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왜 세상에 들어가냐면 거기서 삶으로, 즉 자비로운 자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심지어는 우리 유치원 가는 어린아이에게도 너 정말 우리 자비를 베푸며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없이는 나는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비를 맞더라도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비로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삶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배를 받기 원하시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 지금 이런 봉착해 있는 상황, 이사야 1장의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들 성회로 모여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에게 수많은 재물을 갖고 와도 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10의 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것이 누군가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가져온 것이라면, 누군가에게 뺏어 가져온 것이라면 난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비에 관한 이 중요한 이 메시지를,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감정적인 동정뿐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돌보아주며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그가 치료받을 때까지 내가 보증할게요 라는 그런 행동의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하는 것은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자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비는 성령의 이끄심에 주목하는 거겠죠. 자비는 굉장히 민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자비는 항상 따라오는 게 양선, 즉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자비가 성립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엇에 민감해야 되냐 고민해 보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 그분의 마음, 그분의 주장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그분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을 맞추며 우리의 손을 함께 한다면 자비의 열매를 맺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가 그분의 그 공생의 기간의 코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이나 이제 뭐 다른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길로 가시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여리고로 갑자기 빠지세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진 코스가 아니거든요. 좀 돌아가는 코스예요. 근데 왜 여리고로 갑자기 들어가시느냐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여리고를 지나지 않아도 괜찮은데 여리고를 지나가세요. 왜 갔느냐 보니까 거기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누굴 만날까요?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혼자 외로이 쓸쓸히 고독하게 악독하게 살아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리고로 향하시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났고,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꿈을 찾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그와 식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저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죠.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굳이 그 길로 직진 코스로 가지 아니하고 여리고를 지나서 가시고자 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그가 그 삭개오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삭개오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면받던 삭개오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니까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니까 자비를 베푸는 한 사람이 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인도하실 때는요,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가서 너가 자비를 베풀어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비를 베풀어라. 친구를 만나도, 또 아니면 뭐 부하 직원을 만나도, 상사를 만나도, 아니면 너무 껄끄러운 원수를 만나도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비를 베푸는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저 자신에게 혼자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또 힘을 내고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교회에 그 2명의 신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로 자라서 아주 잘 성장한 신학생 2명이 있어요. 이 두 형제가 굉장히 멋지게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급하게 시켰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그 명절 때 대부분 전도하님이 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전도하님 하셔야겠다 해서 전도하님을 하셨는데 아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정말 깜짝 놀라게. 제가 그래서 마치자마자 야 너는 너네랑은 안 되나? 전도하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갑자기 이렇게 급 성장이 됐냐? 너무 잘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베풀고 사랑한 것이 열매가 맺히네요. 주님 만날 때 신학생 2명 키웠으니까, 2-3명 키웠으니까 그래도 제가 부끄럽진 않겠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영혼 구원을 많이 못했어도 저들을 통해서 많이 구원을 받겠죠.
제가 사실 이 청소년 청년 사역할 때 또 그 사역을 할 때요,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때 이제 그 주일을 할 때 또 한 영혼을 살릴 때는 제가 가진 거 아끼지 말자,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항상 입혀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항상 도와줬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시간이고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자, 이게 제 결단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청소년 캠프를 할 때도요, 뭐 저는 뭐 그때도 제 걸 다 하나님께 이제 하고 감당하고 하니까 뭐 다 사용했고, 교회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용할 때도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제가 가진 시간이나 뭐 쓸 수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요, 제가 가진 욕심이라면 좀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다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몇 명의 신학생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래도 그들이 영혼 구원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혼자 스스로 위안받는 게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개척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늘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개척교회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2명, 3명의 신학생이 나왔으면 난 그걸로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자비를 베풀면 그게 어떤 순간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정말 너무 놀라운 삭개오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감당할 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 아쉽게도 즉위식도 못하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암몬 자손이 길앗 야베스를 공격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즉 그때는 성령님에 민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쫓지 않으면 이 소처럼 내가 각을 떼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자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돕게 돼요. 그리고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돕게 되는데, 사실 사울의 인생에서 딱 꼽아보면요, 이것만큼 잘한 일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꼽자면 이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성령님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 한 번 자비를 베푼 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40년이 지난 후에 사울이 죽게 되죠.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시체를 성벽에 매달아 놓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한지 아십니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 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그분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집중해야 될 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 싸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구원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여기에 맨날 매달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사실은 결코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는 바뀔 리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보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자비에 관하여서 제가 살펴보는 설교문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언어다.
말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비를 베푸는 그 생각과 고민, 이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부담감을 받아서 마음의 감동이 되는 대로 우린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왜냐? 자비는 우리의 노력 끝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들 주변에는요,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특강 시간에 이승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대라고 전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잘하고 계시겠죠?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돌아보아라는 말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관찰하다, 눈여겨보다, 주목하다, 유의하다는 뜻인데, 사실 자비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필요를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강도에게 당하여서 상처받은 유대인들 같아요.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다 상처를 끌어안고 살잖아요. 다 정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승냥이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물러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받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받을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새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소파에서 잠을 잤거든요. 소파에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요. 제가 되게 재밌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꿨어요. 어떤 정말 그 대표적으로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제 꿈에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제 꿈에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막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막 꿈에서 막. 제가 막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위로하고 그런 꿈을 꿨어요. 제가 왜 하나님이 왜 새벽에 그런 꿈을 줬냐 고민해 보니까, 이게 뭐 신비적인 건 아니지만 그 왜 꿈을 줬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뭐 다 가지고 있어 보여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겠죠. 그리스도의 평강보다 더 큰 평강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딘가에서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교회 안에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풀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를 보고 지나치는 두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까? 세상을 둘러보면요, 비를 맞고 쓸쓸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였던 사진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사진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혼자 외로이 홀로 상처받아 수없는 비를 막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혼자 걸어가는 이들,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그에게 너의 우산을 씌워줘라. 그에게 너의 우산을 씌워줘라. 저는 오늘 이 성령님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지막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교리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나 멋진 교리입니다. 교리 중에서 칭의라는 교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칭의라는 교리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학문적인 용어로. 근데 제가 칭이라는 교리를 가장 쉽게 이해했던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변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직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놀라운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죄인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는 의로운 존재구나 라고 칭하여 주는 게 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그 의롭다고 칭해주는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신 겁니다. 이게 저는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칭의의 교리를 세상 속에서 실천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를 맞고 있더라도 나의 우산을 나 혼자 쓰려고 독식하지 마시고 그 우산을 비 맞고 있는 누군가를 씌워줘서 그가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껏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